아멘. 제가 참 좋아하고 언제나 하고 싶어 하는 취미가 몇 가지 있거든요. 취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낚시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낚시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요. 할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되고 시간도 잘 안 나서 좋아는 하지만 실제로 한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나 생각해봤더니 9년 됐더라고요. 9년 전에 마지막으로 해보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제 평생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인데 평생 다 따져도 딱 3번 해봤어요. 3번. 근데 제가 언제나 늘 좋아하는 취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 하면 낚시 관련된 방송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실제로 못하니까 낚시 방송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프로 들어보셨어요? 도시어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뭐 좀 낚시하면서 재밌게 하는 방송이, 저 그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프로가 얼마 전에 이제 시즌제로 막 하면서 시즌을 딱 종료하고 지금 휴식기에 들어가 있어요. 휴식기에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방송을 하는데, 마지막 방송할 때 제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 출연하다 한 출연, 그 개그맨 김준현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 거기 출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김준현 씨하고 그 PD하고 낚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에서 막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잘 안 잡혔어요. 그때 따라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PD가 근데 그 고기가 잘 안 잡히는 와중에 김준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가 안 나와도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김준현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사람이 1년 동안 지내면서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설레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촬영 때마다 설레는 거라고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1년이었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요,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기는 한데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거 지금 방송 촬영하는 거잖아요. 촬영. 자기한테는요 일이란 말이에요. 일하러 간 거예요. 일이지만 자기가 좋아하니까 일하러 가는 그날조차 기다려지고 그날만 되면 설레인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1년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촬영하러 올 때마다 자기는 2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설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와, 그냥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정기적으로 낚시하러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설레임을 느끼는구나.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떠올랐습니다. 나도 정기적으로 하는 거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뭐 다들 각자 정기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예배잖아요.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수요일날도 와서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 매일 밤 기도회,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예배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정기적으로 매일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나도 그 방송에 나오는 그 개그맨 김준현 씨처럼 나는 오히려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맞이하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설레임이 나에게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요 너무너무 즐겁고 설레어 하던 저의 예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늘 1시간 이상 일찍 교회 갔고요, 얼른 교회 가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전날부터 가방 싸놓고 옷 챙겨놓고 설레면서 잠들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설레임들이 저한테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면서 오늘 예배 찬양은 얼마나 은혜로울까? 오늘 예배 말씀은 얼마나 꿀같이 달콤할까?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라면서 두근두근하고 1분이라도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던 저의 그런 설레임의 모습들이 어느새 많이 사라진 것을 깨달으면서 통렬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좋다면,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좋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이 우리한테 설레이고 두근두근하고 기대가 되고 좋아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좋다면 그 모든 순간이 정말 설레임의 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설레이는가?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늘 해오던 대로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는 마치 습관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예배 자리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봉독한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실상 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았었는가? 그래서 마치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믿음이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에, 그런 생활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나 자신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예배가, 나의 신앙생활이 바로 설 수 없어요. 바로 설 수 없어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보실래요?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는 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헛되이 경배한다 하셨어요.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지금 나의 예배가, 지금 나의 경배함이 가인의 제사와 같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제사와 같습니까?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경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만일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되돌려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회복하지 못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설레임이 사라진 모습이라면 반드시 돌이켜서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되돌아보며 나의 설레임의 순간은 어느 때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설레임의 순간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늘 나에게 설레임의 순간으로 다가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설레이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대되고 떨리는 순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다른 이유들도 더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 설레이고 왜 설레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 설레이는 순간 첫 번째는 언제냐 하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할 때의 설레임이 찾아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할 때요. 앞에서 저의 취미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취미가 한 3가지쯤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낚시고요. 또 하나의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욕탕 가는 거예요. 목욕탕 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목욕탕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상상 이상으로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목욕탕 간 지 거진 1년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참고 있거든요. 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그 목욕탕 가가지고요, 그 따뜻한 탕에 발끝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발끝에서부터 행복이 쫙 차오르는 것 같은 기분. 저 목욕탕 가면 반신욕을 한 40분쯤 하거든요. 40분 하고 나오면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노곤노곤 쫙 풀리는 게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저는 목욕탕 혼자 가서요, 보통 혼자 가거든요. 같이 가면 자꾸 빨리 나가자고 재촉해서 같이 가는 거 싫어해요. 혼자 가서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진짜 좋아합니다. 가끔 저희 부모님 생신이나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제가 저희 아내하고 아들을 서울에 데려다 주고 오고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서울로 출발하면 여기서 출발하는 차에서부터 제가 두근두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꼭 하는 게 뭐냐, 데려다 주고 처갓댁에 내려주고 저는 그 옆에 있는 목욕탕에 들렀다가 서산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차 시동 걸 때부터 이거 서울 가고 내려주면 그 다음에 나 목욕탕 간다, 이 생각이 저는 벌써 두근두근해요. 되게 이상하시겠지만 제가 그만큼 목욕탕을 진짜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진짜 좋아한다는 거. 내가 좀 있으면, 내가 서울 가서 내려주고 좀 있으면 목욕탕 갈 수 있구나, 그 생각에 두근두근하고 설레인다고요.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나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다면, 내가 주님을 그만큼 좋아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히 설레임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내가 좋아한다면, 내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나아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든지 나에게 설레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도 않을 거예요. 싫어하는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여기 앉아 계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 싫은 것도 아닌데 왜 나의 설레임이 줄어드는가? 왜 예전만 하지 못한가? 그건 싫어진 게 아니라요, 더 좋은 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게 생겼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좋았던 것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아까도 찬양할 때도 같이 처음에 불렀었는데 우리 이 찬양 우리 한 번만 같이 해보고 싶어요. 같이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한 번만 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좀 더 빨리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설레임이 사그라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좋아요. 그런데 다른 좋은 게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예수님도 좋지, 예수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아. 그게 무엇이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더 달콤하고 우린 주님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을 좋아하던 마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모하던 나의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보다 비길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이 제일 좋다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제일 좋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설레임은 당연히 회복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을 만큼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두근두근대고 기대하는 설레임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설레이는 순간 두 번째. 언제 설레이냐 하면요, 나에게 큰 이득이 생길 것을 알았을 때 설레요. 나에게 큰 이득이 생길 것을 알았을 때. 제가 학생일 때 1년에 한 번씩 두근두근대고요, 기대하고 막 설레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게요? 설날이요, 설날. 저희 집은 구정을 세지 않고요, 신정을 세는 집이었어요. 1월 1일 신정을 셉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온 가족이 큰 댁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세배하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설날이 늘 1월 1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1월 1일 전날이 무슨 날이에요? 12월 31일 교회에서 뭐 합니까? 자정에 송구영신 예배드리죠. 자, 우리 교회는 지금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정별로 축복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저희 모교회는요, 그 송구영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정별로 축복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때 시작이 돼요. 근데 작은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교회처럼 큰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축복 기도 받으려고 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다가요, 저희 어머니가요, 교직원이셨어요. 어머니가 교직원이었는데 어머니 직책이 뭐냐 하면 담임 목사님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끝나고 퇴근하셔야 같이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 축복 기도를 막 빨리 가서 일찍 줄 서가지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못 가니까. 그러니까 늘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늘 마지막에 기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늘 마지막에 기도를 받고 집에 오면요, 어떤 때는 새벽 2시, 어떤 때는 새벽 3시 그랬어요.
새벽 2시, 3시에 와서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잠깐 자고 아침부터 또 일찍 일어나서 큰 댁에 가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큰 댁에 가기 위해서 뭐 나눠 먹을 음식도 싸고 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큰 댁에 가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막 해갖고 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무지하게 피곤했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피곤한 와중에도 저는 큰 댁에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데 왜요? 세뱃돈 받으니까요. 세뱃돈 받으니까. 피곤하기는 한데 오늘 큰 데 가서요, 저희 가족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 큰 데 가서 내가 할머니한테 세배하고 첫째 큰아버지한테 하고 둘째 큰아버지한테 하고 셋째 큰아버지한테 하고 그렇게 쭉쭉쭉 하다가 여섯째 막내 삼촌까지 하면 7번을 하거든요. 7번을 세배하고 나면 내 주머니에 세뱃돈이 두둑히 차는 거 생각만 해도 막 두근두근 설레이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예요. 그 큰 돈을 한꺼번에 만져볼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세뱃돈은요, 제가 1년 통틀어서 제가 만질 수 있고 제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일하게 가장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저 큰 댁에 가기만 하면 세뱃돈 받는다는 생각이 아침부터 늦게 와서 피곤한데도 그냥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나한테 큰 이득이 생길 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이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을 나에 대한 이득으로 계산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계산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요? 네, 세상에 부귀영화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막 잘 되는 거예요. 네, 자녀의 축복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어가는 내 영혼, 죽어가는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세상의 돈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나에게 돈만 주면 내 생명 내어줄 수 있어,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생명 아니에요. 생명.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나를 붙잡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거,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이 있으면 좋지만 이 영생함, 이 구원의 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오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제가 두근두근했던, 제가 설레이며 기대했던 세뱃돈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뱃돈이, 그 돈이 저에게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한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보다 귀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서 주는 이득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을 갖고 오더라도 이 은혜가 더 큰 은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는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이에요. 바라기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진실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설레이는 순간 세 번째. 언제 설레이냐 하면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맞이할 때 설레요. 소중한 것을 맞이할 때.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사모님의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모님의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모님이 자기 자녀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평소에 굉장히 무뚝뚝하답니다. 무뚝뚝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자녀가 무슨 공연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녀였는데 자신의 분야에서 꽤나 성공한 사람이었대요. 꽤나 성공한 사람. 그래서 그 미국 현지의 유수한 언론사들과 인터뷰도 숱하게 많이 하고요. 자기 공연이요, 막 방송에도 나오고 공연 무대가 여기저기 막 다 올라가고 그렇게 꽤나 자신의 분야에서 잘 나가는 자녀였는데 묵뚝뚝해서 그런지 자기가 새로운 공연을 올리고 자기가 텔레비에 나오고 그래도요, 뭐 한 번도 말도 한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 자녀가 엄마한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기도 부탁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 본문을 봉독하는 순서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엄마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현지교회 주일 예배의 성경 봉독 한 순서, 그거 맡았다고. 저 텔레비 나가고 뭐 엄청난 공연 올리고 할 때도 한 번도 부탁 같은 거 안 하던 내 자녀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 한 순서 성경 봉독하는 거 맡았다고 전화해갖고 엄마 기도해줘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경 봉독의 순서를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러워하는, 기도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고 내심 놀랐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 더 해주셨는데요, 자신이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는데 어떤 대학생한테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낭독되어질 사도신경을 좀 녹음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근데 그 학생이요, 자기가 평생 동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암송해온 사도신경이지만 낭독 연습을 100번도 더 하고요, 목소리가 제일 잘 나오는 시간을 찾아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속도를 바꿔가고 음성을 바꿔가면서 녹음한 음성 파일 6개나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도신경 화면 뒤에 음성으로만 깔리는 건데 이렇게 정성을 다 쏟아서 자기한테 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한 순서라는 것 때문에, 다른 이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 때문에 이들은요,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는 그 일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모님이 가슴이 뭉클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 말씀에 나오는 자녀나 대학생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도 사도신경 외우죠. 우리도 성경 봉독합니다. 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내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나도 이 사람들처럼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순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 이 순간을 먼저 생각하면서 정말 소중한 나의 이 예배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면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그 모든 준비의 시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 설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익숙한 것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익숙한 것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사람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익숙해지잖아요. 아무리 소중해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져 버리면 무덤덤해집니다. 무덤덤해져요.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이 늘 때가 되면 나에게 다시 찾아오고, 평생에 걸쳐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이 어느새 나에게 익숙해져 버리고, 내가 익숙하다고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신앙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쇠퇴하게 만드는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익숙함에 속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구나,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그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구나 라는 그 소중함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무뎌졌느냐? 너의 예배가 형식이 되었느냐? 그러지 말아라. 듣고 깨달아서 헛되이 경배하지 말고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회복하여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찬송가가 한 곡 있어요. 찬송가가 한 곡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찬송가를 같이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무뎌지지는 않았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헛된 경배가 되지는 않았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주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를 향한 첫사랑, 주를 향한 뜨거운 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과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복된 삶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